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은혜로 살고 있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예배당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진리등대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강남 땅에 방황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있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는 없고 신앙 정체가 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나는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남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일에는 한없이 인색한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오늘도 현장에서 집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을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이 절기 때만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5개 목장, 우리 목자원들의 가정과 기업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땅 그리고 세계 지구촌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저희들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교제가 언제나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특별히 미래 세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미래 세대가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서울중앙교회 이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하는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은혜 흠뻑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 새 능력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요한복음 13장 1절,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세족 영성, 다섯 번째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 세족 영성,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계속 시리즈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 세족 영성. 첫째는 뭐였습니까? 긍휼의 마음. 둘째는 그 흥나세. 셋째는 온몸 다함. 넷째는 지난주죠? 줌. 내 것을 줌. 오늘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영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특별히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100% 완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성의 완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그 자체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성에도 완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영성의 완성은 사랑,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증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 영성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들이든지 다 섬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요. 오직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성육신을 출발점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오직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신 이야기들은 복음서 곳곳에 증거가 되어 있지만은 그 어느 구절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구절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것도 감동이지만은 그 이전에 저를 감동시키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어떤 성경 구절은요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구절이 그래요. 저는요. 그래, 맞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야. 끝까지 사랑.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모름지기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도중에 그만둔다든지 접는다든지 식어진다든지 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요. The full of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충만한 정도, 그의 사랑의 충만한 범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사랑.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충만한 사랑,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랑의 영속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진수를 보여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범사에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섬기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섬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시간의 종료 시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끝까지 사랑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참모습을 십자가상에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증거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요,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행악자들, 소위 강도들이라고 하죠. 강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강도들, 그런 자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그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도, 불신하는 것도, 이것도 큰 죄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행악자로 취급하는 것은 더더욱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행악자로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더라면요, 나를 행악자와 동일한 부류로 취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욕이나 안 좋은 말, 근거 없는 말을 해도 용서하기가 힘든데요. 요즘 인터넷, SNS 댓글에다가 막 악플을 달고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금방 대응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악자 취급을 하고 조롱하고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라,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내 속이 풀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보세요. 34절 말씀.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행악자로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요, 보통 용서가 아니라 대용서입니다. 대용서.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 인내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용서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관리들 계속해서 비웃었다고 하죠. 35절에 보시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했답니다. 37절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해 주셨으면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뭐 잘못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정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마음이 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도무지 이 사람들 회개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요, 조금 더 용서해 줄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대용서의 선언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런 용서를 보여주신 겁니다.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바로 이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큰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사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 짓는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 무지해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어도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대용서, 나를 향해서 대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아버지, 저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나 또한, 우리 또한 남을 향해서 대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큰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큰 용서는커녕 작은 용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큐티를 통해서 그토록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읽고 들어도 그대로 실천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 많이 하죠. 그 어떤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보면요, 용서의 강구가 있어요. 용서의 강구. 근데 용서의 강구를 우리가 하면서도 그걸 실천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보복의 칼날을 갈아요. 어디 두고 보자. 누가 나한테 작은 피해 한 가지만 입혀도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철천지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공감을 못해요. 사순절이 되어도 고난주간이 되어도 예수님의 대용서 이야기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위대한 한 성인의 선행 정도로만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중생하기 전의 사람을 우리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은 후의 사람, 중생한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헌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둘 중에 헌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것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마땅히 새 사람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영성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 앞에 부분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대요, 우리가. 새 사람. 나 김충현이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도 그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랍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도 또 불만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랍니까? 불만을 터뜨리랍니까?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 모델로 예수님의 용서를 예시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예수님처럼 대용서까지는 못해도 대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또한 남에게 작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영성입니다. 저희 부친 목사님이요 생전에 가정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늘 사용했던 사랑의 천국 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 아홉 번째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아홉 번째.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17가지 사랑의 천국 방언들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다 알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고의로 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말입니다. 다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서 용서해줘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용서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거죠. 만약 용서를 해주기를 시작하다 보면 상대방의 버릇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얄밉게 그걸 이용할 수도 악용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 상대방이 영원히 뻔뻔하게 자기는 정말 잘할 줄 알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용서를 선언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설사 다 알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크게 용서를 하자라는 겁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이렇게 크게 용서를 해주면 만약에 상대방의 잘못을 알고 언젠가는 깨달으면은 진실로 회개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정반대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법 이상으로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거, 범죄한 거, 회개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엄중하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자, 악행한 자, 부정부패한 죄를 범한 자,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벌하십니다. 지옥 형벌과 함께 말입니다. 다만 대용서를 받은 내 편에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것처럼 나도 크게 용서하는 겁니다. 물론요, 대용서. 오늘 대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대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 또한 그렇게 크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용서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돼요. 저 아무개 어느 시점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용서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0번씩이라도 하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용서하긴 해야 되는데 7번까지 하면 그래도 내가 큰 용서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꼭 문자적인 실천, 구체적인 용서의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서한 일에 제한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용서해야 될 일은 계속 생기게 되는데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하면서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의 영성입니다. 도종환 씨가 쓴 책 중에서 마지막 한 번을 더 사랑하는, 마지막 한 번을 더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랑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영성이 바로 그런 영성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용서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용서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용서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용서하고.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용서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종종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저 김충현 안에 사랑의 영성에 충만하지 못할 때쯤이 되면 꼭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할 대상을 이모저모로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제 주변에 보내주세요. 또 좋은 관계로 지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나에게 원수처럼 돌변하는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다시 내가 힘들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는요, 다시금 순간 정신 차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는 사인으로 보내시는 사람이구나. 저 아무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인. 어느새 제 안에 사랑의 영성이 부족해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실습 대상을 또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너 저 아무개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대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싫어도 두 눈 꼭 감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신대요. 그때 비로소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바로 완전한 영성생활입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누구나 예수님의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섬김의 현장에서든지 누구를 섬기게 되든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글자. 끝까지 사랑. 오직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세족 영성 끝까지 사랑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저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천국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하며 주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주권대로 그 기업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천국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천국을 부여하게 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해서 재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종교시설 공통수칙 2단계 방역지침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별로 잘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 큐티 마태복음 계속 묵상합니다. 새벽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3월은 구약 역사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사무엘상 읽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금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 예수 세족 영성으로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실제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 우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새벽기도 일정 적어놨습니다. 그 일정을 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루 이상 참석을 우리 계획합시다. 부활주일 나의 섬김 대상자 초청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월 4일 부활주일에 만약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있으면 초청하기는 좀 어렵겠고 대신 부활주일 영상을 보내주시고 창립기념주일에 초청하고자 했던 대상을 꼭 또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재직 여러분은 주보 예배위원란을 보시고 주일 예배, 수요 성서 강해 그 순서 담당 확인해 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면은 우리 교역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당골 언어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도 태어났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송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이게 본래 1절만 있는 복음송인데 요새는 또 2절도 있는 2절도 만들어서 2절에 보시면 서로 아껴주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복음송 그 찬양한 대로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이 예수 세족 영성 끝까지 사랑하기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용납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